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특별한 간증거리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기분 나쁜 상황도 많이 만나죠. 사람과의 관계를 쌓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본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주로 자기 의지가 강한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분의 의지를 꺾어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도 많고 또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한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형제랑 관계를 맺고 그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신앙의 서적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쌓였을 즈음에 제가 결단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저에게 해주는 얘기가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형제의 과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 형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의지가 강하게 자랐는지. 한 번은 가족들과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이제 스키 여행을 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있었으니까 그냥 차에서 내려버렸대요. 강원도 대관령 산골 어느 지점쯤이었는데 가족들도 대단한 게 그냥 놓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중학생 나이였다고 하는데 중학생이면 요새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생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춘기를 힘들게 앞뒤 가리지 않는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데리러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며칠이 걸려서 혼자 서울로 돌아온 친구입니다. 그만큼 자기 성질에 못 이기기도 하지만 자기 성질에 책임질 만한 의지도 있었던 친구였어요. 이 형제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의대 지원하는데 국내 인류대학교 의대에 턱 붙고, 의대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그만두고 건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대학교에 건축학과에 또 시험을 다시 쳐서 입학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형제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지어 부모님의 조언을 받는다라는 게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자기 의지로 잘 경영을 해왔는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부터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인데 한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한테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독 아버지가 불쾌하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아버지는 가난하게 자라면서 어렵게 공부하셔서 영남 지역의 한 도시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병원의 병원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로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따님이 얼마 후에 목회자의 아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이 부산 지역의 큰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기 싫어하게 되죠. 나아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는 우스갯소리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춘기를 지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반항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눈앞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귀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요구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도 오히려 신앙의 사춘기를 심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들 역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나 역시 신앙적인 사춘기를 매우 심하고 힘들게 보냈던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항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여로보암 2세 왕 당대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왕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정도이니까 왕실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예언의 내용 역시 왕과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영토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거 엄청난 영토입니다. 하맛 어귀는 오늘날의 레바논 경계 지역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넓은 영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요나가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모스 6장 13절 14절을 가서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 역시 왕에게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시내라고 해요. 아라바 시내까지, 레바논 경계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다른 해석의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입니까?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두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요나 선지자의 말이 왜 맞았냐면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기틀을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주변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내면서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그 시점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줄 알고 자기 의를 높이면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요나 말이 맞았어요. 그 시대에 아시리아가 신경을 못 쓰고 지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 요나 말이 맞죠.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어떻습니까? 이 아시리아는 나라가 금세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맞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실상을 들여보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던 여로보암 2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인민 쪽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국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좋은 얘기를 해주었던 이 민족주의자였던 국가주의자였던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일시적으로 맞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꿰뚫어 봤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고 착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요.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가 오늘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1장부터 4장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장을 중심으로 한번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1장에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라는 도시는 많은 성경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 스페인 남부의 어느 항구 도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의 기록을 보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다시스로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욥바를 기준으로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욥바에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500에서 55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 다시스라는 이 항구 도시는 무려 2,5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몇 배나 되는 차이입니까? 지금 거리가 5배나 되는 거리의 차이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전해졌고 500마일에서 550마일을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거역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2,500마일 떨어진 서쪽으로, 그것도 정반대에 위치한 스페인 남부의 한 항구 도시까지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게 폭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고 큰 고기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시게 되죠. 그곳에서 요나는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니느웨 도시로 가게 하십니다. 이 니느웨 도시는 3장의 기록을 보니까 3일 동안이나 걸어 다녀야 어느 정도 다 돌아볼 수 있는 크기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상황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에 요나가 외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40일 후에 이 도시는 망하게 될 것이다.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단발적인 외침만 계속 외쳤던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까지 분명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그래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다시스로 가다가 발걸음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니느웨로 왔는데 외치는 회개 선포 메시지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장의 후반절부터 기록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니까 왕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시게 됐죠.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장의 1절 말씀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흔히 요나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잔인하게 자기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요나 선지자가 거기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밝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까?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받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싫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한번 잡히게 되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 가족들,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와서 조언해준다고 해도, 충고해준다고 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증거를 좀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춘기는 여러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먼저 육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를 느끼는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 누구 가족들이 바로 규정해주고 정체성이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지옥 갈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저 사람을 멸망시키셔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생겨버리면 그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경영하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한 큰 병원의 병원장님처럼 대관령 어느 산골에서 성질 따라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집까지 며칠을 걸려서 중학생 아이가 그냥 올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를 깨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열왕기 상하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던 여로보암 2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토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었던 이 요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게 죽을 만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봤더니 1장에서도 다시스로 이런 이유로 가는 요나가 물속에 던져달라고 그러잖아요. 배 선원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물속에 던지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만큼 다시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흥미롭게도 그 요나를 여전히 살려주셨잖아요.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다시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불쾌한데 더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자신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매우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청하는 거죠.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2022년을 살아가는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으로 주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싶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나중에 9절에도 하시는데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Is this right? Is this right for you to do this? 이렇게 너가 반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시는 일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가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내가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는데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심하게 사춘기를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목소리 높여서 눈을 부라리면서 반항하듯이 지금 요나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춘기를 지금 와서 돌이켜봤더니 매우 심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벗어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격하고 목회자셨으니까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아마 제가 이게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길면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른 길로 끝까지 붙잡아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 성 밖에 있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관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1%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저 성은 멸망해야 돼. 혹시 그럴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초막을 짓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지금 초막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로 그 초막 위에 우거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박농쿨은 어떤 나무일까? 아주까리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주까리 나무라는 이 나무는 아주 특이한 나무이더라고요. 더운 날씨 가운데 무더운 날씨 속에 더 자라게 되는데 12피트까지 크게는 12피트까지 자라게 된대요. 그리고 잎도 크고요. 여러분 아주까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막 위에 하나님이 아주까리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기분 좋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바라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튿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농쿨에 벌레들이 와서 박농쿨 아주까리 나무를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 열풍이 불어닥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더위를 피했는데요. 저도 텍사스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텍사스가 막 무조건 더운 줄 아시죠? 그러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원함을 제공해줬던 이 아주까리 나무가 벌레가 갉아먹고 거기에 사막 열풍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덥죠.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컴플레인을 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다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물어봐요. Is it right for you to do this? 너 이게 지금 너의 반응이 옳다고 생각하냐? 느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성품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당장 필요한 그늘을 제공하셨다가 그것을 거두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리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정확하게 12만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 5사람, 10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 이유도, 그리고 신앙의 사춘기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성역 공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아니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갖춰진 가치관의 기준에서 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되면 우리의 나쁜 의지가 발동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바른 지식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조차도 사춘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춘기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 요나서를 통해, 요나의 이 반항적인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빚어져가는 과정이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적인 정보만 딱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갖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취직을 하고 자손들을 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관하시고 내 삶을 빚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사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신앙의 사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신앙의 사춘기를 신속하게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저 여자랑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기준과 의지를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말만,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가치관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일수록 저의 눈에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의 시간이 길면 아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만 과연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미래를 보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강렬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갖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 다마스커스가 아시리아의 한 영토였어요. 아시리아의 주요 영토였어요. 근거지였어요. 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을 만나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꼬꾸라지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었는데,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정보만 받아들이면 되죠. 아니에요.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겠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2022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사춘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아까 요나에게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지만, 내 의지가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라는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관계에서 내가 요나와 같다라는 책망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시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교우들 중에, 특별히 교우들 중에 이와 같은 신앙의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욕만 먹고 불편한 일만 잔뜩 경험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신앙의 사춘기를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